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48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전멸했어야 했는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친 그들의 아들 딸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기업을 싫어하셔서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들은 그 권세 아래에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요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살펴주신다는 건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보신다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관심과 반대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그 모습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 살펴주시기 때문에 마치 부르짖는 탄식 소리와 또 고통과 또 슬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얼굴을 돌려서 그곳으로 시선을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탄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며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네가 부르짖는 소리에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선을 모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방으로부터 고통당하게 하세요. 압제받고 핍박받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주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고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만의 아주 특별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고난 속에서 나온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는 이 없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 없고 이건 참 인간을 크게 슬프게 하는, 낙심케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겐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해도 그거 참 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언약을 체결하신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모아서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건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겐 정말 큰 은혜인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큰 슬픔이죠. 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모아서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건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 듣지 않는다, 살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시선을 모아서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건 희망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회복에 대한 희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마저 눈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막으시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상태는 버림받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장 비참한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달려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고
그러잖아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서. 그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가장 비참한 상태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셨을 때, 하나님의 시선 모으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범죄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모아서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죠. 근데 궁금해요.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나라 전체가 큰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을까?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선을 모으게 했던 그 누군가의 부르짖음. 그들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다는 것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누가 부르짖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누굴까요? 그냥 호응에다 대고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모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정도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건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들 입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 하나님 들으시라고 부르짖는 소리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요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깊이가 있을까? 라고 할 때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함께 겪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
정말 하늘을 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귀를 기울이시고 그곳으로 시선을 모으시는 이런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말세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 말세 시험과 환난의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깊은 눌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아무 소리도 안 날 수 있어요. 고난이 크면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울림이 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말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깊이가 있는,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겐 이런 울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난을 살피게 만드는 부르짖음,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원망, 불평.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색깔을 달리하는 성격이 다르고. 저들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만 이런 것에 하나님이 반응하게 만드는 깊은 영적인 그 울림과 부르짖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또 그 큰 사랑으로 고난의 자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요,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 찾고 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부르짖음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시선을 모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강고를 드리죠.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최한경 원사님이 어제 7시 좀 넘어서 소천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 7시 발인 예배가 있고 천안 추모 공원으로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9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끝나고 9시쯤인가요? 그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건너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건너왔습니다. 서로 연락하셔서 입관 예배에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박영희 원사님이 어제 또 손목을 다치셨다고 그래요. 쑥을 뜯으러 가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논에 손을 잘못 짚었는데 손목의 뼈가 두 군데가 부러졌다고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